할렐루야 성경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멈춘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인데 거기에다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명령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신앙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징계하셔서 하나님 돌이키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광야에 있었을 때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이제 농업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러한 노역들이 필요했었고 또 가나안 그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그것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익히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세상과 겸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실용주의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모습처럼요. 하지만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이러한 사고 방식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실용주의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은 영적인 간음이고, 그리고 흥미위주의 당시에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성적 행위들은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윤리를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렇게 변한 것이죠.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싸울 때마다 적들을 늘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당시에 불가능했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 또한도 그들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광야에 있었을 때에도 아말렉과의 전투 때에도 바로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할 때 그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적들과 함께 만나서 적들을 당해낼 수 없는 이방 숭배 가운데 있는 그들, 또 이런 실용주의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적들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약탈하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라고 어떤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자비를 거두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고, 그 사랑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라고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듯이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실용주의의 신앙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이 합리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있느냐? 물론 우리 생각을 해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신본주의.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한도 어느 부분에서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것인지, 함몰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들을 항상 점검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염되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길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늘 찾아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생활이고 말씀의 생활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바르게 세우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머무는 것만이 오직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고 생각되는 고통이 있다라면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르게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악을 빨리 버려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빨리 돌아오도록 그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오자 그때서야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사사들을 보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그들을 죄악과 고통에 빠진 그러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영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들을 따름으로 범죄에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회복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또 백성들을 향해 사람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사사기서의 주로 패턴들이 늘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배교, 두 번째가 이방 민족의 압제, 그때 고통 가운데서 세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네 번째가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게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보십시오. 우리도 조금만 편하면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사 우리를 맞아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일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주고 있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라고 하시는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교훈의 말씀에 우리는 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지식적 주지주의 가운데 있는다든지 이론적인 그런 신앙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무신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천하는 유신론 가운데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책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의 소리는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물론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한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게 너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책망을 귀하게 여기고 돌이킨다면 여러분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책망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에 순종하며 사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이방 문화가 있는 것, 또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의 문화가 있는 것,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에 섬기며 그러한 타락한 성적인 윤리와 도덕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 나가는 것인지. 여기에 여호와의 도는 길입니다.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앞이 캄캄하게 막힌 것 같은 혹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며, 오늘 또 복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